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되게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요새 자주 깜빡깜빡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놓고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일이 되게 잦아졌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뭔가를 깜빡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좀 막연해 한다거나 아니면 뭐를 볼 때 이 안경을 들어가지고 봐야 된다거나 이러고 봐야 된다거나 이럴 때마다 야, 우리 나이에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괜찮아. 그냥 나도 그래. 계속 이렇게 속상해하지 말라고 저를 위로하고 그러고 노력을 합니다. 제 아내도 자주 깜빡거려요. 그래서 핸드폰을 집에 놓고 교회 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보다는 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유독 민감하게 구는 것은 아마도 제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 중증 치매로 지금 그 병을 앓고 계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치매는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너무나 고생시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 살아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어렵죠. 힘들고.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100살 넘게 사는 것은 형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하신 적이 있었는데 특히 요즘처럼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이다 보니까 나이 들고 난 뒤에 경제적인 여건이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가볍게 생각한 문제가 이미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제 어머니도 친구분들하고 만나면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짧게 앓고 아프지 않게 죽는 것, 이런 것이 소원이란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나이 드신 분들 건배사로 9988-1234라고 한다고 그래요. 뜻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잠깐 아프고 사흘째 되는 날 죽자. 구글에서 9988-1234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어릴 적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아주 어렵게 손이 귀한 집안에 귀하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오래 살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기저기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공들여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너무 길어진 겁니다. 애가 물에 빠졌는데 와서 애가 물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얘기하다가 애가 죽었어요.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후배 개그맨들도 이 이름을 다시 사용하기도 해서 이 이름은 나이를 불문하고 거의 전 연령대 사람들이 다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시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다 아시는 분 계세요? 치치카포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프리깡 그거 아세요? 예, 구름이 허리케인 세프리깡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의 서생원의 고양이의 강아지, 강아지는 바둑기. 여기까지예요. 바둑이가 돌돌인가?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한무, 수명에 한계가 없다. 수한무예요. 거북이와 두루미는 십장생에 나오는 오래 사는 짐승들입니다. 삼천갑자 동방삭은 옛날 한나라 때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염라국에 가서 사람 명부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걸 지워버렸답니다. 자기 이름을. 그래서 언제 죽여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도망 다녀가지고 3천 갑자를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뭐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랑 워리워리 세프리깡은 뭐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았던 나무 이름, 뭐 인물 이름인데 가상입니다. 그리고 구름 위는 아무리 뭐 이러고 저러해도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허망하다. 허리케인은 담벼락은 허리케인이 아무리 불어도 담벼락은 끄떡없다. 그런데 그 담벼락에 서생원은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서생원은 고양이가 잡는다. 고양이는 바둑이가 잡는다. 바둑이 이름으로는 돌돌이가 최고다. 뭐 이런 거래요. 근데 이 이름 중에 성경 속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이 여기에 왜 들어갔느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이 800살을 가뿐하게 넘게 사는 인물들이 질비한 그런 이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야, 사실일까?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길게 산 이 사람들 사실일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지? 해서 그 수명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습니다. 와, 이 사람처럼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잠깐 했었습니다. 뭐 3천 갑자 동방삭은 60년을 3,000번 곱하면 18만 년이에요. 너무 지겨워서 못 살 것 같고. 어린 마음에 900살 정도 좀 넘게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사도행경 외울 때도 영원히 사는 것이 믿사옵나이다는 항상 강조해서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어릴 때 교회를 자주 안 나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들은 설교는 되게 기억이 잘 납니다. 근데 예수님 외에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 2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엘리야고 또 한 사람이 에녹이다. 오래 사는 것도 부럽지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 와, 이거 정말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엘리야는 워낙에 유명한 인물인데다가 당시 설교 주인공도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압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의 활약이 워낙 상세하게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알긴 있는데 엘리야처럼 사는 거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린 마음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물 부었던 데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에녹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에녹은 자주 우리가 듣던 이름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어떻게 살다가 갔길래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까 열심히 찾았습니다. 요즘에야 인터넷도 있고 컴퓨터에 검색 기능도 있어가지고 단추 하나만 누르면 눈 깜빡할 사이에 나옵니다. 근데 어릴 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성경 갖다 놓고 무작정 뒤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어요.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갔으면 괜찮은데 하필이면 그 평소에 설렁설렁 읽고 넘어가는 부분에 애동이 나오는 바람에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그 구절입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녹은 7번째 인물입니다. 그 앞에 자기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살았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인의 아들인데 이 가인의 아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에녹이 나오는 구절은 되게 짧습니다. 에녹이 거론되는 것은 아담의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 이 창세기 4장과 5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보를 전체적으로 훑고 있는 역대상의 앞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누가복음 그 이외에는 히브리서와 유다서에만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5장은 전형적으로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그는 몇 년을 살고 죽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인물은 6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홍수 이야기의
사건의 주인공이자 대홍수 이후 다시 시작되는 삶에 세상에 아담 역할을 하는 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이자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에녹, 이 두 사람뿐입니다. 이 두 사람만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에녹은 분명히 노아와 욥, 이 두 사람과 함께 성경에서 3대 의인 중에 한 명이라고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에녹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이름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와이올레드 앳 하노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에녹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에녹이라고 번역된 인물 이름 하노크라는 이름은 훈련하다, 헌신하다, 감화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감화시키는 사람, 깨닫게 하는 사람,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평소에 경건의 훈련에 힘쓴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이웃들에게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인의 자세를 전하고 가르치는 생활을 했음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이름대로 살지 않은 사람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에녹 같은 경우에는 이름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에녹이 살았던 당시는 탐욕과 죄악이 이 세상에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로 지금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휘둘려 살 그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설명뿐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 삶이 거기에 대한 단서가 몇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에녹이 예언자였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설명되는 기간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입니다. 22절 보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의 삶 중에서 무두셀라의 탄생이 에녹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일종의 전환기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서는 바로 이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입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본래 무두셀라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인데 그가 창을 던지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튼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오래 969살까지 산 인물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 또 고대 부족들 전쟁에서 상대 부족의 가장 무서운 사람이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 잘 던지는 그 창 던지는 사람만 먼저 처치하면 그 부족은 끝장난다는 의미에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아들에 이르는 족보가 나오는 5장 뒤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당시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의 죄악,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노아를 보신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영화 속에 무두셀라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두셀라 나이를 계산해 보면 대홍수는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 이름은 그가 죽는다, 가시가 있다, 내뿜다
등의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대홍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죽는다, 가시가 있다, 내뿜다. 이걸 이렇게 조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에녹은 예언자였고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아들에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난 후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분석해보면 그는 아들을 낳은 후에 예언자로서 아들의 삶의 이후에 대한 미래를 본 겁니다. 모두가 죽음의 심판을 받는 엄청난 사건이 아들의 생앞에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의 심판이 도래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자기 아들 그리고 후손들이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나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후손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하기도 끔찍한 위기에 놓일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매 순간순간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떠올라서 두려움에 떨지는 않을까요, 혹시? 아들과 자손의 운명에 한편으로는 마음 아파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로라도 좀 매달려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이 들지 않을까요? 자신과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고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하고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다짐이 들지 않을까요?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를 잡는 듯한 그런 희망이라도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을까요? 혹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으려고 매 순간순간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에녹이 살아갔던 삶의 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 300년을 기꺼이 투자한 겁니다. 유다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수단이 그의 믿음과 경건한 삶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서를 읽으면 에녹의 심정이 더욱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아마도 에녹은 아들 무드살라를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유다서에서 에녹은 장차 주님께서 심판자로 이 세상에 임하시는 걸 봤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행한 일과 그들이 뱉어낸 말로 인해서 정죄를 받을 것이고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털어놓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에녹은 이런 심판 때의 놀라운 사실을 보고 듣고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말과 행동을 고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과 함께 심판받는 자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총 10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을 제외한 9명의 인물 가운데 노아의 아버지이자 무두셀라의 아들 에녹의 손자인 라멕이 777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8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훌쩍 넘겼습니다. 아담이 930살, 셋이 912살, 에노스가 905살, 게난이 910살, 마할랄렐이 895살, 야렛이 962살, 무두셀라는 969살, 그리고 노아가 950에 죽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에녹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은 365년입니다. 365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절반도 채 미치지 않는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30대를 채 넘기지 못하고 이 세상하고 이별한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절반 짧은 생입니다. 에녹은 장수하고 살다가 무병장수하다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65년은 태양력의 365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삶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짧은 삶을 살았다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삶의 길이가 삶의 질을 반영해 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의 길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에녹이 하나님께 들려서 하늘로 올려진 시기입니다. 5장의 족보를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에녹을 들어 올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제가 안 했습니다. 전 산수식을 하거든요. 에녹이 승천할 당시에 수명에 다해서 죽은 사람은 아담밖에 없었습니다. 시기상으로 에녹의 승천 사건은 아담이 죽은 후에 57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기 69년 전의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담의 후손들 모두에게 분명하게 다 보여주신 후에 에녹처럼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녹 승천 사건은 그 뒤에 오는 그 다음 세대들, 모든 세대들에게 오직 믿음만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준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녹처럼 살았을까요? 저는 그의 삶을 본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용어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언자인 에녹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도로 계산해 보면 에녹의 시대로부터 1000년 가까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까마득한 옛날이라고 생각하고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형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얘기겠죠. 무대가 미국이었으니까요. 죄수가 사형 언도를 받으면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 맥시멈 시큐리티, 가장 보안이 잘 돼 있고 가장 엄하게 관리하는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에도 족쇄를 차고 이 수갑과 족쇄를 차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 허리에 있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발에 묶어 있는 사슬도 보통 우리 일반적인 보폭보다 짧습니다. 종종 걸음을 걸어야 하게 합니다. 사고를 더 이상 못 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사형 집행일이 결정되고 집행일이 되면 그 집행 시간까지
실은 마지막 그 사면을 결정하는 전화를 기다립니다. 그 전화가 마지막까지 오지 않으면 사형이 집행되는데, 사형 집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하는 메뉴 하나를 적어내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다고 하고, 또 원할 경우에는 목사나 신부나 아니면 스님 등의 방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감방 문이 열리고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간수는 그 문 앞에서 외칩니다. Dead man walking.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정된 죽음을 앞에 둔 사람, 지금 살아가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음이 언제쯤 올 거라는 것,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에 그 K-드라마의 위력을 전 세계에 알려줬던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그 초자연적인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몇 월 며칠 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그런데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죽음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질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됐건 죽음이 언제쯤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 에녹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에녹의 승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도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에녹과 무두셀라와 라멕과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던 에녹은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선조들이 받은 그 죽음이라는 판결을 피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족보는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에녹의 들려올림을 통해서 죽음의 판결을 면하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에녹이 들려 올려진 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생명과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계획에 대한 분명한 확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날, 최후의 순간, 믿음을 지닌 자들에게는 예정된 마지막이 결코 죽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그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에녹의 삶을 말해주는 오늘 짧은 본문, 4절밖에 안 된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2번 반복됐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걷다 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부와 명예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죄인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제일 낮은 곳에 오셔서 당신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 수모 감당하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대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엄중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우리라면 단 한순간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바로 곁에서, 아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하고 한 몸이 돼서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아까 이미 그 가장 더운 시간을 지나서 박 목사님 들어오시는데 등이 땀으로 다져져 있었어요. 오늘 33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체감 온도가 39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무더위가 조금씩 꺾여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 초등학교 옆을 걸어올 때 매미 소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올해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3분의 1 남짓 남았습니다. 2023년 접어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월은 정말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공고히 하고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데 힘쓰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주변의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그 축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